오늘 이 시간은 아침마다 매일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에 아마 이렇게 찬그릇도 많고 그리고 찻잔도 많으실 터인데 어디 손님이 오신다 또 뭐 좀 담아둘까 싶으면 막상 이렇게 그릇이 없었나 또 찻잔이 없었나 그런 생각 덜어 하실 것입니다. 그릇과 잔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채움이지만 채워지기 위해서는 비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채워진 삶은 무언가를 담아내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있는 것을 덜어내는 일은 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간혹 산책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 찬 것들 잠시라도 비우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과 얼마간의 거리를 두면 조금 마음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잠시 비워지고 그 비워진 여백에 공간이 생겨서 홀가분해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홀가분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책을 하지만 또 때때로 여의치 않은 일들도 경험합니다. 금번 여름 자주 다니는 산책길에서 한 번은 죽은 까치를 발견했고 또 한 번은 청솔모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배수구 통로에 다리가 끼어서 오랫동안 날개짓을 하다가 마지막 숨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어린 청솔모는 먹이를 구하지 못한 까닭인지 아니면 어디가 다쳐서인지 죽은 지 얼마 되어서 마른 나무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두 다리 사이에 그 산책길에서 한 번은 까치를 한 번은 청솔모를 길가 옆 수풀에 사람이나 동물 눈에 띄지 않도록 덮어주면서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구나 그리고 무게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말소리가 없고 무슨 온기가 없고 그저 묵직한 무게만이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도 보고 풀도 보고 제게 있는 세상의 시름을 달래고자 산책을 했는데 이름 모를 또 작은 동물의 죽음 앞에서 세상에 소리 없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존재들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에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원래 따스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마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보다는 무거운 돌 같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편으로는 눈 감고 사는 게 속 편하다, 귀 닫고 사는 게 속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삶이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마당에서 한 성도님을 뵙고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질 때에 날도 더운데 제가 좀 모셔다 드릴까요? 했더니 그 성도님께서 아니요 목사님 천천히 절로 가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오셨는데 왜 절로 가셔요? 왜 화계사로 가시려고 하고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어디 절이라고 해서 어디 숲속이라고 해서 어디 기도원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 또 우리의 고단한 인생의 현실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도피는 되겠죠. 외부와 차단돼서 오는 평안일 뿐 그곳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역부족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평온한 시대와 환경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 환경은 우리의 바람과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가치관은 너무나 혼란되어 있고 경쟁은 과열되어 있고 그리고 삶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가진 건 많은데 그것을 누리기는 어렵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욱 내몰리는 현실이죠. 그 사이 속에 사람들의 공허감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공허감을 달래기 위하여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모두 살아가고 있고 다가올 미래도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야 될 말,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바랄 희자에다가 바랄 망자죠. 내가 바라는 것을 다시 바라는 것. 역으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질 절자에다가 바랄 망자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이제는 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한 손에 연줄을 갖고 있는데 그 연줄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절망이라면 세찬 바람 속에서도 내 손에 잡혀진 연줄을 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겠죠. 어떤 분은 희망의 희자가 원래 바랄 희자가 아니라 희박할 희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보여져서 꿀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라 희박함 속에서 다시 바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희망의 원래적 뜻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또한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은 희망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희박한 희망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는 끝까지 희망을 노래했기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희망을 노래했다면 우리 중에 희망을 절망으로 바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경험한 그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당시 남유다는 요시야라고 하는 가장 위대하며 가장 경건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부흥의 시대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뜻하지 않은 죽음 속에 남유다는 끊임없는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요시야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4대의 왕들은 그야말로 남유다의 속절없는 망국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소국이라고 하는 인생이 그런 것이죠. 전통적인 강국 애굽 그리고 신흥 강국 바벨론의 전쟁터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남유다의 현실이었고 어느 쪽에 붙을 거야 라고 하는 내정 간섭이 끊임없이 자행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4명의 왕들은 바벨론 혹은 애굽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였거나 끌려가고 말았으니 일반 백성들의 삶이야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던 기술자와 학식이 있는 모든 자들은 바벨론으로 압송되었고 수도 예루살렘과 성전은 그 자취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황무지가 되었건만 얼마의 생산물조차 바벨론의 조공으로 바쳐야만 했던 것이죠. 이러한 무너짐의 시간 속에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외쳤지만 요시야의 뒤를 이은 왕과 그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시대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부흥케 하실 것이며 결코 쇠락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도성 성전이 있다. 우리는 택한 선민과 그 후손들이다. 이러한 헛된 자부심이 금강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고 선지자의 피 맺힌 말씀 한 구절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말을 계속해야 되는 것, 그처럼 고단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도 듣지 않던 그 말이 현실화될 때 그것은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평생 경험한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가 먹고 마신 인생은 재난이요 쑥이요 담즙이요 그리고 모든 쓴 것들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건만 멸망의 길로 걸어가 심판당하는 민족들을 볼 때에 예레미야 마음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고소하다. 고소하다.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런 생각 가졌을까요? 아니겠죠.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는 나치 치하의 한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들을 보낼 때에 자신의 고급 시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장하고 내가 이렇게 아끼던 이 시계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중 최소한 한 명이라도 그 목숨을 구했을 것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자책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압송되는 동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것, 내가 좀 더 간절히 말했더라면, 내가 좀 더 말재간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인생이었더라면, 내가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포로로 잡혀가는 동족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남유다의 패망이 결코 예레미야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야기합니다. 오직 남유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깊은 욕망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적 사고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잘 살아와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복이라는 생각 은연중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에는 나의 성실, 나의 노력 외에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희생,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누군가의 땀과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내가 누리는 것은 응당 다 내 몫이며 다른 이들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와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노력과 성실보다 실은 나를 둘러싼 좋은 기회와 좋은 환경이 있었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노력, 내 신앙으로 이만큼 살아왔다는 착각 속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 냉소적이고 그리고 차가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벌인 죄가 이것이요, 연이어 애굽과 바벨론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예레미야 5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미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미쳐 있습니까? 남유다가 그러했듯 모든 민족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의 금잔과 포도주에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도 돈을 가지면, 우리도 힘을 가지면, 우리도 권력을 가지면 바벨론의 눈부신 금잔과 그리고 그 금잔 속에 포도주를 넣어 우리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환상 속에 모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인간의 가장 타락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금잔을 숭상하는 이들, 그리고 그 금잔에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포도주를 채우는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무정하고 비정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심판받은 인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금잔과 포도주에 취한 이들을 깨우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취한 상태로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39절입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힘을 가졌다, 내가 권세를 가졌다, 내가 물질을 가졌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다, 우리 모두 모여 흥한 마음으로 우리 술잔을 들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금잔에 채워진 포도주에
취하게 하시되 그들을 깨우지 않으므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세상의 금잔과 포도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서 돌이키며 나만이 우월하다 혹은 나만이 가장 비참하다라고 하는 자기 연민과 자기 긍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무정하고 비정한 마음에서 돌이켜야 하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삶의 습관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압송되며 무너지는 예루살렘 현실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끊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51장 46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둘리는 것은 오직 세상의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절 속에서도 흉흉한 소문 없던 때가 없었다. 그 소문으로 인하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만이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장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투항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라 예레미야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약한 삶을 살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이제 그 생명을 일으켜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다시 온전히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곳이라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며 다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 혹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삶의 곤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을 주셨다,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멈춘 자리에서 일어나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다시 멈춘 자리에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 곳이 멀다 생각하여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 다시 걸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선언서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서슬퍼런 일제와 제국주의의 그러한 무력의 시대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도의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는 김이독립 선언서는 어찌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내용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일제의 엄혹한 치하 속에서 인도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철없는 선언문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서슬퍼런 시대 속에서도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꿈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들을 통해 우리 민족은 광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했던 말입니다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는가? 그 마음 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이 흔드는 깃발이 있습니까? 우리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만이 믿고 따르는 신조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이 흔드는 깃발, 부르는 노래, 믿는 신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금잔과
포도주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깃발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른 노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다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금잔을 추구하여 세상에 포도주를 담아둔다면 그 인생은 얼마 못 갈 것이며, 그 잔은 독잔이 되고 독주가 되어서 우리는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잔을 비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다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이 하는 대사가 있고, 우리만이 역할을 감당하는 배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배역을 우리 모두 멋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대사를 할 수는 없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지문과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리하여 살아라, 세상을 배타적으로 보아라, 세상 사람보다 언제나 내가 우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가지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끼리 서로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살라 말씀 안 하시고 세상에 살며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잔에 포도주를 채워 미쳐가는 시대 속에, 아니야, 너의 삶을 행복되게 하는 구성은 금잔과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복된 길이야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투덜대는 것으로, 투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고 세상이 썩었다고 투덜대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가 무너진 현실을 꿈이야, 잠시야 하면서 현실을 부정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일어난 불행과 그리고 이 심판을 그의 마음에 기억하였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그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되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소망의 우물을 길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은 성실하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우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은 연약하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다시 예레미야는 기억한 것입니다. 그는 절망의 깊은 우물 속에 희망의 두레박을 내려 다시 희망을 길어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헤세드와 라함이라고 하는 그 긍휼하심은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끝내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며 밝아오는 새 아침은 아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함이 같이 온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유다를 패망시킨 금잔의 포도주에 취했던 바벨론은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강국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남유다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선포하여 그들의 고국 땅으로 보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오래되었지만 1990년 초에 김민우라고 하는 20살 초반의 앳된 모습을 갖고 있었던 남성 가수가 가요계에 출연했습니다.
어느 한 기사를 보면 지금도 김민우라고 하는 가수만큼 고음이 올라갈 수 있는,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는 가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랑일 뿐이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 같은 친구, 그리고 어색해진 짧은 머리, 이병열차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대부분 다 공부하시고 또 드라마 보시느라고 모르셨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해 5월에 데뷔해서 9월에 그야말로 자신의 노래처럼 이병열차를 탔던 이 한 젊은 가수가 대부분의 가요제의 신인상 그리고 인기상을 독차지했습니다. 그가 군에 입대했을 때 많은 팬들이 속히 그가 제대하기를 소망했었죠. 그리고 그가 제대하여 마침내 좋은 앨범을 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호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세 사람으로 구성된 어느 가수팀도 같은 날 앨범을 냈을 때 전문가들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노래를 내놓았는가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이 혹평한 그 가수는 추후에 서태지와 아이들로 이렇게 그 이름을 받게 되었고요. 전문가들은 몰랐죠. 그러나 서태지와 아이들은 난 알아요 하면서 자신들의 인기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를 스스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부로 김민우라고 하는 가수는 잊혀져 버렸습니다. 당대를 휩쓸었던 모든 발라드 가수는 난 알아요 팀에 완전히 패배를 당한 것이죠. 지금 김민우 씨는 한 55살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벤츠 자동차 판매 왕이 되어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강남의 한 주요 지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후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요계로부터 성공했으나 일찍 꿈을 저버린 젊은 아들 김민우를 애처로이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삶 단칸방에 살면서도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잠자는 아들이 기죽지 않도록 단돈 10,000원이라도 늘 넣어주었다고 하죠. 아무도 불러주는 이 없어 밤무대에 설 수밖에 없었던 젊은 아들이 언젠가는 30쯤 넘어 가수의 꿈을 접고 아버지 이제는 저 회사에 입사해 보려고요 하며 양복을 입던 날 넥타이 하나를 못 묶고 쩔쩔매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가수 김민우는 옛사람이다. 나는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노라.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내성적이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수하던 사람이 왜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벤츠 자동차의 판매 왕이 되었습니다.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사랑하는 아내가 호련히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얼마 안 되어 그의 어머니도 그리고 그에게 깊은 신앙의 유산을 안겨주었던 아버지도 호련히 떠나갑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빚으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성실함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도 눈을 뜰 것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만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나약하게 마음 먹지 말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디라 말씀하십니다. 성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침마다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희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렇다 하여 무정하며 투덜거리며 냉소적인 차가움과 교만한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희망의 사람으로 우리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며 나약하며 멈춘 인생에서 다시 성실하시며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 무궁하신 주님의 손길 붙잡고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길어오르는 희망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